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이제 십계명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받았을 때는 이제 출애굽하고 한 달쯤 되었을 때 호렙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 벳바게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가에서 다시 한 번 더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모세를 통해서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장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구체화한 것이 십계명이고, 그것보다 더 확장된 것이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어쨌든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십계명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의무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으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그 장난감을 하나 사더라도, 휴대폰을 사거나 또는 카메라를 하나 사더라도 그 사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용법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참된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서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또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구속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십계명 또는 사랑의 계명,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시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하나님을 향한 배반이고 또한 악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은혜를 받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뭔가 문제점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율법과 이 교훈들을 지키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인한다는 태도인 것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대적한다는 악독의 의미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재점검이 필요한 것이죠. 어서 와. 다음부터는 조금씩 빨리 다니자. 그래, 어서 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생기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진정한 평강을 잃어버리고 기쁨과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울하고 고달프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고 절망적인 일인지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사람들에게는 다 성령이 거하시는데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내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그것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을 더 잃어버리게 되고 더 우울해지게 되는 것이죠.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위치가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로 나아가면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우울해지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십계명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는 십계명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십계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를 읽어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십계명을 이렇게 설교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듣고 배우고 지키기 위해서,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말씀을 다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벳볼 맞은편 골짜기 맞은편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너무나 큰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고, 또한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구원을 얻고 광야를 출발하고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들었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예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어떤 미신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특별한 어떤 율법이나 가르침이나 경전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불교하면 경전이 참 많이 있는데, 불교의 경전은 그야말로 우리가 팔만대장경만 보더라도 팔만대장경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도 불경의 전부를 다 담은 게 아니에요. 불경이 왜 그렇게 많으냐 하면 석가가 죽고 나서 500년 동안 계속해서 석가의 가르침을 구전으로 전달을 했어요. 500년 동안 석가의 가르침이 구전으로 전달되었다면 500년 동안 그 얼마나 많은 입을 거쳐서 그 말씀이 전달됐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사람을 통과할수록 이게 변형되고 과장되고 왜곡되고 축소되고 이렇게 말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텔레비전에서 오락관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제일 앞에서 이제 뭔가를 하나 글자를 보여주고 그걸 귓속말로 전달하게 합니다. 그런데 귓속말로 전달하는데 제일 첫 번째 했던 그 그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전달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몇 명 정도 전달되어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씩 바뀝니다. 조금씩 바뀌는데 최근에는 아예 귀에다 이 헤드폰을 하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막 몸짓 발짓으로 하는 그런 이제 이어 전달하는 그런 게임도 있었지만 그 전에는 그냥 귀에다 대고 전달하는 게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몇 명을 지나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받았던 사람이 한 이야기와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완전히 엉뚱한 이야기가 되어서 그 누가 가장 처음 이야기에 합당한 가장 잘 맞는 이야기가 끝까지 갔느냐 그걸 가지고 승패를 정하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전달하는데도 이야기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통과하는데 그런데 500년 동안이나 불경은 전달되었어요.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짜 불경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경전들이 생깁니다. 그 셀 수도 없는 경전들이 생기고 어떤 것이 진짜 석가모니가 있는 말인지 더해진 말인지 제거된 말인지 이걸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분량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불경은 성경만큼의 권위가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서의 역사적인 권위가 있어요.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자료로서 성경은 세상의 어떤 역사보다도 더 명확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려 시대나 고구려 시대나 이런 시대의 자료들을 역사들을 알려고 하면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찾아요. 그 시대의 문서들이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문서로 남아있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역사보다도 또한 우리나라의 역사보다도 훨씬 더 명확하게 많은 그런 기록이 있는 역사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2000년 전이 아니고 3600년 전부터 기록이 되어가지고 2000년 전까지 기록이 계속되어 왔는데 그동안에 이 성경은 전혀 앞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3장까지 22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끝나는 부분까지 전혀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뭔가를 책을 쓰더라도 한 사람이 좀 큰 책을 쓰면 제일 앞에 부분과 제일 뒤에 이야기가 조금 모순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한 사람이 책을 쓰다가 보면 그런데 한 4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36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그렇게 각자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서로 모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이 굉장히 기적적인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선포되어져도 조금도 모순이 되거나 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너무나 세련된 내용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 십계명이다라는 것이죠. 그 십계명을 잘 지키는 나라, 그런 나라는 정말 선진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의 이런 지도를 딱 펴놓고 보더라도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대체로 선진국이고 기독교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던 나라들은 다 후진국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펴보면 유럽은 다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지금 다 선진국이고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기 시작했고 일본이 잘 살고 있지만 그 이외의 나라들, 기독교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또한 금지되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들은 아직까지도 많이 미개한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간 나라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덜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어서 똑같이 햇볕이 내려지고 똑같이 공기를 호흡할 수 있고 똑같이 비가 내리는 은총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기독교가 금지되는 나라들 보면 완전히 지도를 펴놓고 보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경을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을 보면 북한 땅은 바다와 구분이 안 돼. 왜냐하면 불이 다 꺼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휘황찬란한데 그 북한은 불이 다 꺼져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섬나라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지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중국 땅에서 북한을 보면 중국은 그래도 기독교가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완전히 허용되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준이 이렇게 허용이 되고 있는데 중국에서 북한 땅을 쳐다보면 북한 땅은 헐벗기 짝이 없다는 것을 중국을 가본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다르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부흥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부흥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하나님을 복음으로 부흥되지 않은 나라는 아주 열등하고 미개하고 마약 중독에다가 범죄가 판치는 그런 나라였는데 부흥이 일어나면서 토질이 달라지고 물이 달라지고 그리고 농산물이 잘 되어지게 되고 범죄율이 떨어지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이런 역사들이 부흥이 일어난 곳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그런 기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또는 우리 나라에 우리 지역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람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신 율법들을 배우고 지키고 깨닫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 붙들고 서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그 율법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던 역사를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짐으로서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이 비결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힘과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옛날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또는 호렙산에서 또는 이 요단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까지도 모두가 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의무가 없느냐 하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대적하는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더욱더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하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무당집 같은 데 가보면 부처를 모셔 놓는다든지 또는 고승의 이 모양을 이렇게 갖다 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거 만드는 사람, 그게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배웠던 것은 뭐냐면 이 신들에 대한 개념은 신들은 변덕이 심하다. 그리고 이 신들을 잘못 건드리면 재앙이 일어난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이런 역사들을 보면 많은 역사들이 자칫 기독교는 아수르 지역에 갑자기 그 지역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쪽 지역에서 그 귀신을 섬기는 그 문화에서 발전된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벨론 지역. 그 바벨론 지역에서 종교가 이전되어서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쪽의 신관과 이 아브라함의 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신관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짐승을 쪼개서 그 짐승을 딱 쪼개 놓은 사이로 불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모세가 아브라함이 굳게 마음에 믿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식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서로 둘 중에 한쪽이 안 지키면 거기에 대한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저주의 대상이 되실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을 저주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저주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저주하실 일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떠냐 하면 했던 말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적은 있어도 거짓말한 적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그거예요. 사람은 지키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거짓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복을 내리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복입니까?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누구든 아브라함은 대신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 축복이 누구에게 계속 연결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그리고 또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까지 이제 전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부유함이 우리 모두에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어져 와서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것, 또는 우리의 이웃이 복을 받는 모든 복의 근원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집안이 복을 받고, 우리 이웃이 복을 받고, 우리 나라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질서를 지워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복 받는 것, 우리 때문에 이 세상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잘 안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히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복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새 나라를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같이 그렇게 복된 나라, 물질적으로 풍부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정말 모든 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너무나 복된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라를 이루어 나갈 중대한 사명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되고 우리가 잘되고 형통한 길인 줄 알고, 이 육축복의 말씀들을 배우기 전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인식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서론의 말씀을 이렇게 2주일에 걸쳐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면, 또는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지켜야만 할 의무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 10계명의 삶을 통해서 복된 인생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